네, 오늘은 갑자기 온도가 80도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여름을 맞이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절이 변화할 때 특별히 우리 건강을 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메모리얼 데이죠. 메모리얼 데이가 우리 미국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이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벌써 저도 차 타고 아침에 가족들하고 나올 때도 길이 한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으니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메모리얼 데이는 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군인들 또 이 남녀노소를 기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얼 데이의 시작은 1860년대 그때 미국 내에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우리 젊은 군인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무덤에 이 성조기와 리본을 달면서 사실은 데코레이션 데이, 그러니까 데코레이트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모든 군인들을 추모하자라고 해서 메모리얼 데이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벌써 주말이 되면 미리 계획을 세워요. 요번 이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때는 우리 어디를 가자, 또 누구를 만나자. 생각해 보니까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보통 매년 이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만 4,400여만 명이 이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떨어진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뭐 바베큐를 만들죠. 메모리얼 데이 때 먹는 햄버거, 핫도그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쇼핑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메모리얼 데이의 사실 원래 의미는 가족들이 만나고 휴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그 군인들을 기념하자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얼 데이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너무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조차 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유명해요. Memorial Day is a day of remembrance, not celebration. 그러니까 메모리얼 데이는 그냥 우리끼리 축하하고 그냥 기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뛰는 이 심장처럼 또 숨쉬어지는 이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 숨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했던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이 지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광야 1세대들입니다. 마치 이민 1세대들과 같이 광야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의 참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잘 견뎌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광야의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약속의 땅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일생 전체를 기다렸던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변화하게 되었죠. 이제 광야의 2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에 보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눈앞에 펼쳐진 그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그 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광야 시대에서 약속의 땅의 시대로 세대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다가 너 요단강 건너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다 죽는다는 거죠. 거기서 등장하는 그 요단강을 걷는다는 의미가 광야 2세대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내 예전의 모습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이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언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우리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 유대인들의 땅에는 특별히 요단강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고 우기는 비가 와서 이제 강물이 이제 불어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건기 때 요단강은 그냥 그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성인 어른이 그 허리 정도의 물밖에 오지 않아서 그냥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물이 폭이 좁고 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말이 달라져요. 우기가 되면 많은 빗물이 오게 되고 저 35km 북쪽에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빙하가 녹아 그 차가운 물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강물이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불어난 강물은 누구도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는 건기였을까요? 우기였을까요? 우기였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하필 하나님은 건기 때, 아니 우리 다 건널 수 있을 그때 우리에게 이 강을 건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지금 이 우기 때 이 차오르는 강물이 눈앞에 보이게 되죠. 그 강물 저 건너편에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때 하필 우리에게 이 강을 건너라 말씀하게 된 것인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광야 2세대들의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의 앞으로의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시작이자 또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 땅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 1세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이 강을 건너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 2세대 혹은 3세대 어떤 집들은 일찍 와서 벌써 이민 4세대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 세대들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 내 자식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이제 광야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서 듣고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요단강이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성결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의 행해야 할,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오게 되죠.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직접 메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먼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언약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그 앞을 먼저 가게 되면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 규빗은 한 900m 정도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장면,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900m 뒤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900m의 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 이 거리가 중요할까요? 900m 정도 되면 우리가 저 멀리서 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딴 곳을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만큼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또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부분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 약속의 땅에는 젖과 꿀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 이방의 족속들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들을 찾아와서 공격할 수 있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웠다는 것은 이 모든 장면이 그들이 직접 내 육적인 전쟁을 치러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성결하라, 정결하라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결하라라는 의미가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말씀하실 때는 다 가족들이 모여서 옷을 다 새롭게 빨래를 한대요. 새 옷을 입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욕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돼요. 즉 그들의 행동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 성결하라는 말씀이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결하라는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행동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신경 쓰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결함이 없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결함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도 여전히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결한 자, 거룩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일주일의 전부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행동가짐을 조심히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으려 하고 그 무엇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결한 자, 성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찾아오지만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정결함을 찾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라. 여호수아 이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으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모든 이야기의 끝일까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도착점이 아니라 사실 그곳은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길을 다 인도해온 것은 광야의 1세대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삶이 아주 처절한 삶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러서 우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나갔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전쟁을 포기한 모습 아닐까요? 아, 쟤네들 저러다 다 죽겠거나 쟤네들 도무지 싸울 생각이 없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의 모습을 기억해야 했는데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이방의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쪽에, 북쪽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지고 그들이 물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널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가만히 그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 and stand in the river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서 그 물 위에 서라라는 명령이죠. 즉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이 먼저 그 길을 건너가서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이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이 광야 2세대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몇 명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이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널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 언약궤를 그들의 어깨에 지고 6시간을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희생이 없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쉽게 그 일을 이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6시간, 반나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정확하게 반나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희생당하는 그 시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이 반나절이라는 시간입니다. 즉 고통과 희생이 있었기에 생명과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다님으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반나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길고 아주 느린 그 고통의 6시간을 견뎌내셨기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기념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앞을 걸어가신 예수님,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에 지금 내 삶의 영적인 이 전쟁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내 앞에 처한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흐르는 물에 발이 잠기니.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오늘 이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광야 1세대들이 경험했던 이 홍해의 이 갈라짐은 사실 그들이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셨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고 그냥 광야 1세대들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모습은 좀 달라요.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라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은 그 길을 따라 그 물가를 건너가야 했어요. 즉 그들의 역할과 분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걸 다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맡아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일 앞에 서서 지금 찬물이 흐르는 이 우기때의 깊은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곳에 발을 내디뎌야 했다는 것이죠. 먼저 거기가 물이 갈라지고 나서 그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차가운 강가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물가를 걸어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분명히 우리는 안전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네? 어떡하지? 그 걱정된 마음이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이 요단강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멈췄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즉 그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강이 위쪽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제사장들이 물에 잠겼다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들이 아주 믿음이 너무 넘쳐서
이 발을 물에 첨벙 담근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살펴보면 아주 살짝 물에 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걱정됐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물을 열어주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 물에 살짝 발을 담그기 시작했는데 물이 발에 잠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북쪽에서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를 가르듯이 마른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먼저 행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수도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앞에 지금 요단강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빨리 우리 나무를 잘라서 이 배를 만들어서 이 길을 건너갑시다. 혹은 먼 길로 돌아갑시다. 혹은 우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하게 갑시다.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먼저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저 차가웠던 흘러넘치는 이 요단강이 비로소 우리의 발이 그물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북쪽에서부터 멈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이것과 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단순히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신앙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